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 토요일날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이 배경이 됩니다.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더 힘있게 7 집사님이 세워지니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6장 7절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이 한 절의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다 잘 전파되었더라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을 것이며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꿈꾸었던 것, 자기가 노력했던 것을 또한 포기하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한 마음이 되니 7 집사님이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게 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무엇인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온 마음으로 때가 이르렀든지 이르지 못했든지 나의 여건이 되든지 못 되든지 함께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그 안에는 물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흥황하여져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나를 내어놓는, 나를 포기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 과정이 녹아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어오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 7 집사님들이 다 똑같이 했겠지만 그 중에 성경은 한 분을 조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한 분의 인생과 한 분을 조명해 들어갑니다. 다 이와 같다는 말씀이죠. 뭉뚱그려 다 복음을 전했더라 하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조명하며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을 읽었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목양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평안이 선포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지식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지식인들의 논리를 복음으로 녹여버립니다. 세상의 지식은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녹아내립니다.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구브로와 이 지역은 그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매우 지식적인, 지식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경과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께 논쟁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하고 스데반이 말했다 하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그렇지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죠. 지금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대답을 온통 구약 말씀으로 다 전합니다. 이 대답을 아주 지혜롭죠. 율법으로 고발당하니까 율법으로, 구약 말씀으로 다 대답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다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부터 이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고발한 내용이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며 복음을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가 길어서 반절 29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 후반에 보면 스데반이 온전히 구약의 내용으로만 복음을 전했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구약이 제시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 앞에서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화를 냅니다. 그것과 같이 고발당한 피고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극도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제시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반드시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모든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체 7장의 전체에 흐르는 큰 약속은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이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하는 이 약속과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어린이 주일에 연극으로 잘 자세히 다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매우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약속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모세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과 성취죠. 17절, 오늘 말씀의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장 앞부분에 제시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큰 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7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과정이 작게 계속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형들과 온 가족을 살려주게 됩니다. 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에게 돌을 함께 던졌던 사울이란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음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로 백성교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를 가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나눕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나누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딱 달라붙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